오늘 말씀의 제목은 뜨거운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 신약성경 140쪽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예수를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 또 유대의 흉악한 관원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우선 예수를 저주하면서 욕을 퍼부어가면서 그 십자가 옆에 둘러서 있었겠죠.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또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12 제자도 그 속에 이제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키웠는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뭇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은 들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 사람이 눈에 띄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서 계셨던 거죠,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소위 믿는 분들이 4 사람이,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근친은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둘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1등 신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몸파는 창녀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1등 신자가 된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은 아마 여러 성도들 여러 자리가 있다 하면은 제일 1등석은 막달라 마리아가 앉지 않을까. 몸파는 장녀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에서는 몸을 파는 여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1등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바로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하나의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이 글로바의 마리아 아내는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조금 오늘 말씀이 글로바를 중심으로 쭉 같이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이 여성 역시도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같아요. 그들 부부가. 그리고 이제 옆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이제 베드로는 도망갔고 10 제자 중에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장자였잖아요.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를 자식들 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믿음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어머니로 봉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자리 현장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의 부인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바로 그 발밑에 있었던 여자가 바로 뭐냐면은 글로바의 아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글로바의 아내가. 근데 아마 남편이 믿음이 현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예, 따라다닐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만 근처만 가면은 밥 먹는 문제가 해결돼. 예? 5,000명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다 먹이고 남은 것만 버리지 말고 다 걷어봐라는 거야. 12바구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먹는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곁에만 가면은 막 기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안질뱅이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그냥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냥 쓱 일어나서 걷고 중풍병자도 낫고 하여튼 모든 병을 안 고쳐준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그런 병 고치는 기적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중에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똑 떨어지게 안 들어와요.
배고픈 내 배를 채워줘서 배부르게 해준다든가 병이 고쳐진다든가 그런 정도의 것은요 예수에 대한 똑 떨어진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똑 떨어진 믿음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용서되어야 해요.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용서가 지난 죄만 용서돼서는 안 돼요. 앞으로 지을 때까지 영원한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한테 말씀을 언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거든요. 그 피가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예수 곁에 안 떠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 죽을 때 아까 4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여자, 그게 바로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글로바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 가서 이제 농사나 짓고 잘 삽시다. 그동안 예수님 좋아서 많이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배고픈 배도 채워주고 병도 고쳐주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걸 봤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없잖냐. 당신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주님이 마지막 숨 끊어지는 거 봤지 않냐. 이제 예수님 없다. 돌아가셨다. 무덤에다 넣는 거 봤지 않냐. 이제 집에 가자. 예수 그만 쫓아다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운명하는 것까지 봤던 여자거든요. 남편이 자꾸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농사나 짓고 먹고 살자 이제. 예수님 쫓아다녀봐야 별거 없더라. 가자. 아마 남편이 아마 그런 성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덜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제 그 두 사람 대화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나타난 곳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부 사이의 대화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우리 이야기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손도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이 슬픈 빛이 얼굴에 꽉 찬 거예요. 왜?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의 발목 아래에서 직접 지켜본 것이 글로바의 아내고 그의 남편 글로바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어.
그분이 왜 죽은 거야 도대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는 것이 내 영혼 속에 확 와닿아야 돼요. 이 믿음이 확 오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미적지근한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도요, 몇 종류가 있어요. 차가운 믿음이 있고 미지근한 믿음이 있고요, 그냥 펄펄 끓는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차가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믿음이 좋습니까? 예, 뜨거운 믿음이 좋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될 때 성령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요, 또 몸에 필요한 주머니의 재정도 통장에 가득가득 채워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전혀 고민 안 하면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그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다 뜨거운 믿음입니까? 미지근한 믿음, 밥인지 죽인지도 모르는 미적지근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냉랭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 왜 죽었어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전혀.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 믿음은요, 항상 예수 얘기해도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근데 교회 오면 그냥 푹 잡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리고 언제 깨느냐? 찬송 노래소리 날 때 깨요. 차가운 믿음에서,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아요. 이 뜨거운 믿음을 한번 갖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목숨도 버릴 정도의 뜨거운 신앙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 엠마오로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차, 이제 여보 우리 뭐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몇 년 쫓아다녀 봤잖아. 고맙기는 한데 뭐 배고플 때 내 배를 채워주고,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고, 예수님 참 선한 일로 좋은 일 많이 하시더만. 그런데 돌아가셨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는데, 집에 가서 이제 농사나 지면서 먹고 삽시다 하고서 걸어가던 그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 글로바, 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게 남편이에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 오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려 죽은 것이, 어찌됐든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봤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도대체 니들이 왜 이렇게 슬픈 빛을 하고 사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얘기를 걸어온 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어둑어둑해지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러니까 그 글로바가, 우리 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뭔데? 오늘 새벽에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가 묻었던 그 무덤에 올라갔던 여자 마리아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체가 없어졌어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천사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얘기가. 막달라 마리아 말이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정신없이 어디 갔다 오더니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또 천사도 만났어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 여자 미쳤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천사가 어디 있냐? 아무것도 없다. 웃기고도 자빠졌다 말이야. 에이,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사람이 글로바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글로바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 없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 안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다 너. 그리고 더디 믿는 너는 정말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는 사실 정신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목을 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고,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목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미적지근한 믿음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미적지근하고 차갑고 마음에 얼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냉랭한 그 차가운 심령을 주님이 깨서 부셔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풀어주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팔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 기가 막힌데 더 듣고 싶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좀 이날 저녁을 우리에게 더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붙드는 사람이 글로바와 그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만큼 얘기해 줬으면 이제 마음을 열고 믿어야지요.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둔하게 미련스럽게 살 겁니까? 갑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셔요. 붙잡아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매달려야 된다 얘기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매달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매달리지 않고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달려야 돼. 내 마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겠다. 내가 이 신앙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두 손으로 눕고 붙잡고서는 막 기도원에서 밤을 새워서 주야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그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밤새 기도했던 때가 한국교회 기도원 역사였어요. 지금들은 별로 안 하지만 굉장히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 기도원마다 막 인산 이래를 이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원도 많이 이렇게 깔아앉아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가면은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못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의 믿음이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 그분이 오늘 교회 올까요? 전화했더니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러더래. 기가 막혀서. 교회 안 가는 것이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나중에 지옥 가서 뭐라고 할까요? 그때 그 교회를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풀어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구나.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때야 이 두 사람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같이 저녁을 좀 보내십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곁을 항상 지나가신다는 것을 아셔요.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 옆을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붙들어 당겨야 돼요. 주님 나에게 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노력 해보셨어요? 기도원을 가가지고서는 며칠 금식 기도로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 기도에 매달려 보셨어요? 성경을 붙들고 매달려 보셨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 내가 더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 믿음을 더 확실히 내게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나가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사가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수고도 없이 그것은 냉랭한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천국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붙잡는 사람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들이 강권적으로 주님, 구약과 신약을 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더 듣기 원합니다. 더 듣기 원합니다. 들어가시죠. 그러고서는 그 어떤 주막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이 있어요. 그 떡을 떼어서 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준 거예요. 그때서야 그 떡을 먹고 입속에 그 떡이 들어가면서 그 두 제자가 조금까지 떡을 떼줬던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면서 동시에 그 떡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을 벌이냐면 내 속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운 신앙 바로 뭐냐면 성령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져요. 미적지근한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이것은 절대적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주님이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떡을 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바로 이 떡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바로 보세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잖아요. 그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희 죄 때문에 찢어지는 내 몸이니라, 내 살덩어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빨간 포도주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이건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떡,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나의 살, 내 몸, 이걸 먹으라고 한 겁니다. 이 떡을 먹으니까 즉 예수님의 찢어지는 그 살을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구나. 이것을 믿는 순간에 그 두 제자 속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떼줬던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였던 예수님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면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떡을 떼주던 예수님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주막 안에서 그 주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 제자가 이제 여보 우리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면서 살읍시다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르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직접 떡을 받아서 먹자마자 주셨던 예수님이 형체가 없어지면서 그 떡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심령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싹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않더냐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믿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바로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오신 것을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차고 하면서 고향을 갔던 이 두 사람이 유턴한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요한 이런 10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즉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저희 왔습니다. 아니 고향에 간다더니 왜 돌아왔어요? 중간에 예수님 만났어요. 어디서요? 엠마오라는 길에서요. 그랬어요? 주님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떡 한 덩어리를 주면서 이걸 먹어라. 그러면서 그 떡을 받아 먹었는데 보자마자 떡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면서 뱃속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떡을 줬던 주님이 없어졌더라.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구약의 그 수많은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했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분이요 우주와 만물을 지은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 예수예요.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뭘로 들어와요?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주님의 피를 다 쏟는 떡과 포도주로 결국은 우리 심령 속에 구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님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이제 머물러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죠. 베드로, 요한 등등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 그곳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그 11 제자가 있는 그곳에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부인이 엠마오까지 고향을 향해 가다가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요, 동시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보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기쁨이 샘솟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포도 참 맛있게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아무 쓸모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포도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렇게 우리 몸에도 좋은 거예요. 포도나무나 가지나요. 정말 그거 가을이나 겨울에 보면은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후루룩 그냥 그냥 불 지피는데 그냥 뭐 거적 같은 것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어디 뭐 집을 지을 때 무슨 뭐 기둥으로도 못 쓰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모든 인생은요 다 홈와드로 되어 있어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제 나 교회 안 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10년 20년 막 방학해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 예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실제 제 마음에서는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하고 상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상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44년 전에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을 제 옆에 손에서 놔본 적이 없어요.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걸어갈 때나 항상 예수님이 전부예요. 실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사람들이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 이건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이 사람이 내 속을 불을 지르고 저 사람이 속에 불 지르고 집안 사람이 지르고 직장 사람이 지르고 동네 사람이 지르고 하여튼 시장에 가면 시장에 있는 누가 지르고 내 속을 막 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은 교회 안에만 들어올 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저녁에 잠을 잘 때 새벽에 깰 때까지도 비몽사몽에도 계속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주셔요. 계속 주십니다. 말씀을. 주님과 늘 비몽사몽간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대화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찬의 떡과 포도주자를 나눌 때 이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맺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의 진리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은 사람, 먹은 사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 발견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44년 전에 발견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이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도 방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요, 짐승들도 똑같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진리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결국은 이 말씀에서 해결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살려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피가 정답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진리가 믿어진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죠 그래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 죽으면 이제 저승에 가겠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친구 얼굴이라도 한번 좀 보세. 이런 문자예요. 저는 그 저승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는 날 저승이 아니라 나는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 것이고 나는 분명하게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저 친구는 내가 그렇게 믿으라는 예수를 비웃고 하더니 끝내는 지옥에 가겠구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또 어떤 친구의 사무실을 어제는 간 적이 있어요. 췌장 암에 걸려가지고 권양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수술을 했는데 겨우 췌장암 수술을 끝냈다고 그랬어요. 보고도 싶고 근황이 궁금해서 그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마침 가보니까 그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요.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백지장같이 하얗고 머리는 하얗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네 수술을 잘 끝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먹지를 못한대. 먹지를.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는데 항암 주사를 몇 년 동안 계속 맞아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무실을 쓸쓸히 나오면서 그게 우리들의 얘기고 모든 인생의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나한테는 그런 것이 해당 없는 것 같으죠?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 저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으로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것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믿어진 사람은, 그 진리가 믿어진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피가 성령의 은혜 받아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었어. 차가운
미적지근한과 이제는 거리가 먼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귀한 성령의 인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우리가 출생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많은 날을 캄캄한 어둠의 악한 영에 속아서 헛된 세월을 낭비했던 시절도 있습니다만 그런 죄덩어리 인생을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거저 믿어 공짜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삼으셨으니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어찌 되었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온전한 뜨거운 신앙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우리 영혼과 육체를 주님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열매의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